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의 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가 이 시간에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영혼들을 살게하려 하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쳐야 됐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자로서 사형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게 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 너희도는 뭐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너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많은 고난을, 예수님과 동일한 그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오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고난을 우리 이길 수 없고 십자가의 길을, 복음 전파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없다.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이죠. 곧 이것은 뭐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을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과
또한 육신의 연결고리입니다. 곧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리가 뭐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영까지도 영향을 받고 우리의 육신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면 우리의 영도 영향을 받고 우리 육신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지켜야 될 게 뭐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독특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마음은 사단도 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마음이라는 공간은 공존 공간이에요. 이건 근데 어떤 자가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받으려 결정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유혹과 미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내 안은 사단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내 영과 내 육신 또한 무엇으로 끌려다녀? 사단의 권위 안에, 사단의 권세 안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의 사상 그리고 이념들, 세계관, 가치관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념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미혹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리라. 내가 편안하리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항상 나에게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내가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곧 항상 나에게 집중해요. 사단은 항상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을 내가 들어줄게 라는 것이 유혹과 미혹이에요. 항상 뭐하게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너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하죠? 하나님을 바로 반대의 성격을 살게 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갑옷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고난 속에서도 무엇하셨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취급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셨어요.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때 격분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셨다. 온유하시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는 대속적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이, 내가 이들에게 욕을 먹어야만이, 내가 이들에게 오해를 받아야만이, 내가 저들의 채찍을 받아야만이, 내가 저들의 욕을 먹어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죄인데 너희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그 대속적인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대속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서 고난을 받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하셨어요.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대속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 저들을 살리고자 원하는 마음. 저들을 살리고자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뭐죠? 저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욕을 먹는 것.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 것. 그 대속적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갑옷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대적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 이 후서에 보면 이제 신의 성품에 나오는데 믿음에는 무엇이 나오죠?
덕이라는 말이다. 이 덕은 무엇일까요? 바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하는 겸손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욕하고 한 사람들이 보복하자고자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내적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라면 외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바로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덕의 삶, 선에 관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외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 외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모습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나타나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뭐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들어야 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그친다고요? 죄가 그친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항상 우리가 계속 듣는 말이 뭐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뭐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복음 전파가 없는 교회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곧 여기에서 고난이라는 건 뭐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되어질 때 오는 고난.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바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달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또한 어떤 때는 밥을 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커피를 사기도 하고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써야 되고 내 많은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좋은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꿋꿋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죠? 바로 육체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우는 그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갈 때 우리 안에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힘이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세계예요. 그만큼 나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대를 항상 나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이죠?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바로 그 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 시작한 그 이후로는 이에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던 거죠? 내 육신,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먼저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뭐가 이제 거듭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놓치는 게 뭐죠? 바로 거듭난 것만 생각해서 뭐죠? 우리가 죽은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그걸 기억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야, 그거 안 죽었어! 라고 거짓말 치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갔는데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못 박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하죠? 야, 그거 안 버렸어. 안 죽였어. 십자가에서 사라지지 않은 거야.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해. 그러나 너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늘 살아.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요 내적인 모습은 뭐죠? 정욕과 탐심과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는 사단이 거짓말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이 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복음 전파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권세자들, 왕과 또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있죠. 어떤 때는 나에게 좋은 주인도 있고 나쁜 주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 동일하게 순종하라. 아멘? 이게 바로 선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잘하고 나에게 안 좋게 하는 그 주인은 막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악한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떤 때는 예수님과 같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는 것,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것, 그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당했을 때는 주를 위한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오해받는 건 내 잘못이고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당할 때는 주를 위한 고난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비난과 비방과 오해와 고난은 바로 뭐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 내가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도 가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을 받아들일까요?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땡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따라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족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만큼 죄를 지었으면 됐지 않았니? 그만큼 너 중심으로 살았으면 됐어. 그걸로 족해. 네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거 이제 그만 살아도 괜찮지 않겠니? 충분히 살지 않았니? 그 죄악된 삶을? 라고 말을 하는. 그 죄악된 삶은 뭐죠?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성적인 것, 두 번째 뭐죠? 술, 세 번째는 우상숭배 나와요. 음란과 정욕은 무엇이죠? 이 성적인 관계들이에요. 음란은 절제되지 않은 지나친 정욕을 위한 부도덕한 성행위. 정욕은 뭐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내가 원하는 것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은 귀결이 뭐예요? 음란으로 귀결이 돼요. 막 성공하고자 원하는 욕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마지막 보세요. 굉장히 음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요, 학문적으로도 그래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는데도요, 그들은 그게 목표였어요. 욕구에 의한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은 뭘로 연결돼요? 성적욕과 연결이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회 면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왜 저들은 저렇게 지성인인데 왜 저럴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욕구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비전은 뭐였어요? 비전이 없어서 그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 성공해서 뭘 하고 싶으냐? 그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뭐 하고 싶으냐? 박사가 되고 막 석좌 교수가 돼도 그들은 그것을 못 버려요. 그 욕구를 못 버려요. 욕구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본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도 뭐였어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술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만취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거리를 쏘다니며 난동을 부리는 방탕이에요. 바로 향락도 뭐죠? 큰 술잔치를 열어서 사치하는 거죠. 이렇게 만취하는 이유는 뭐죠? 자신의 이성과 본능을 뭐하는 술에 바뀌는 거죠. 술에 바뀌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범죄하기 쉬운 본능으로 자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술 취함이죠. 무법한 우상숭배는 음주와 음란이 섞인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내 본능적으로 살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그냥 살고 싶은 그 욕구들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때마다 함께하고자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술자리, 또한 욕구에 내가 성공하고 싶고, 어떤 것을 뭘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많은 욕구들에 따라가는 그 삶을 거절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 첫 번째 우리를 이상히 여깁니다. 저 왜 저래? 부터 하죠. 저 왜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시작한데 뭐 지만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지만 거룩한가? 지만 깨끗한가? 지만 예수님 믿어? 하면서 비방해. 그쵸?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야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너만 거룩한 척 하지 마.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 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4장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아있는 나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행위를 자기가 발을 해요. 제가요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일이 있고요. 그것을 쫙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생각나게 하세요. 자기의 모든 죄악된 말,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들 그걸 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걸 다 이걸 토해내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이 돼요. 그 뭐죠? 자기가 죄를 늦게 지었습니다라고 다 뭐예요? 자백하게.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 안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생각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말하게 하세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말하는데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그거에 그 말할 것에만큼 또한 그걸 어떻게 되죠? 심판도 받게 되죠.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들과 동일한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전파됐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죽은 자들에는 뭐예요? 너희들보다 먼저 태어나서 죽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줬죠?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정신 차려요.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린 근거가 있어요. 그들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렸다는 말은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아담의 7대손이었던 에녹은 이미 이런 자들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께서 수백만의 거룩한 자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무서운 반역 행위가 밝혀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온갖 불순한 말이 백일천하에 드러나 그들은 응분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뭘 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녹은 이때 이후로 뭐 했어요? 죄를 행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요. 그의 나이가 65세 때 이 예언을 들었고요. 그 3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를 듣고 계속 살아왔는데 그 아담의 10대 손 누구죠? 노아죠.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아담의 후손이었던 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비가 온다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은 뭐 했어요? 지속적으로 전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대별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우리의 육체는 죽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복음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고 바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거부할 수 있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육하면 잘 따라올 수도 있고요, 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 바로 뭐죠? 우리는 부활한 몸을 얻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으로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오해를 하든 그것을 곡해를 하든 비방을 하든 그들 모두 다 복음을 듣고 돌아서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 죄악 가운데에서 산다라는 것, 우리에게 어떤 갑옷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우리에 삼아서 죄와 자기 중립적인 생각, 욕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을 이기고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앞서같이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자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겉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되나 예수 교회 영원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위하여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인하여 죄 가운데에서 아버지 살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 여러분 사단에게 아버지 끌려다니기 원치 않으셨기로 우리가 진실로 주의 사함과 하나님의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지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가 지시로 침뱉고 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아버지가 지시로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버지가 지시로 감내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니 하면서 그것을 아버지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지시로 아버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바로 이 길을 우리들도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따르라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보시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도 아버지 오해를 보는데에도 비방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어떤 때는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아버지 너무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요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그 창피함이 그 하나님 아버지요 힘들고 어려움이 아버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요 아버지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할아버지요 끝까지 하나님과 잡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아버지요 진실로 하나님 저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저들에게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섬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것을 아버지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손가락질과 또한 아버지 저주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정말로 비방과 비하를 다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욕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할아버지 마음을 갑옷에 우리의 마음의 갑옷으로 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저들을 아버지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갑옷을 삼아 우리가 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이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